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깨달으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옛적에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무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어서 그 보화를 품는 존재가 되겠다. 두 번째 나무도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장차 세상의 왕들이 타고 다니는 범선이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겠노라, 항해하겠노라. 세 번째 나무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다른 나무들보다 높이 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볼 때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겠다. 세월이 지나서 새 나무는 잘 자라서 큰 나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벌목꾼이 찾아왔죠. 벌목꾼들은 나무를 자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무들이다. 나에게 꼭 맞는 나무를 찾아놓으라. 그러나 멋진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던 첫 번째 나무는 기대와 달리 너무나도 초라한 구유가 되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축들을 위해 건초를 담아두었습니다. 멋진 범선이 되어서 바다를 누비고 싶었던 둘째 나무는 작은 어선이 되어서 어느 강가에 띄워진 그런 존재, 초라한 존재가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나무들보다 높이 자라기를 원했던 멋진 나무가 되기를 소원했던 세 번째 나무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길게 잘라져서 목재 빔, 목재 재료가 된 것이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가 있는 헛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를 그 구유에 뉘인 것이죠. 그때 그 나무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품에 안았구나.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한 청년과 친구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그 청년은 배에서 잠이 들었고 갑자기 풍랑이 몰려왔을 때 이 두 번째 나무는 폭풍우를 뚫고 나갈 힘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그때 잠들어 있던 청년이 일어나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순식간에 바다는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자신이 배에 모시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길다란 목재가 되어버린 세 번째 나무는 어느 금요일 날 사람들에게 옮겨져 십자가의 형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그 나무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 남자의 손에 못을 박을 때 몸이 떨렸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 남자를 십자가 위에 매달았고 그분은 숨을 거둔 것이죠.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나무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탄생하신 성탄의 복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활동했기 때문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이 세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싹과 가지가 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가. 이리와 표범이, 사자와 곰이, 어린 염소, 송아지, 염소와 함께 노는 행복한 낙원을 그분이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던 세 나무,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꿈과 삶의 의미를 보람을 찾게 된 것이죠. 세 나무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에 어떤 인생의 꿈을, 어떤 의미를 붙들고 여기 서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 그것을 증언하는 책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족보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죠. 마가는 행동가, 액티비스트, 행동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바로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많은 목격자들과 저술들,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차근차근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이 공관복음서 앞에 세 명의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가운데 거하셨다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독특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은 아이를 해산하게 되고 한 큰 붉은 용이 그 여자와 아이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한 여인은 하와 혹은 마리아,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후에 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공동체, 이것을 이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신실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또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 여자의 정체입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신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기에, 또 예수님의 메시아의 계보와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온갖 박해와 시련과 핍박, 그 고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느끼는 슬픔을 여자가 해산할 때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이 땅에 생명을 낳은 큰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속의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용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만 하면 그대로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아말렉 자손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페르시아에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불임절, 제비를 뽑는 아달월 13일에 몰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하만의 대적, 하만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모르드게는 아각 왕과 대적했던 아각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이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인 것이죠. 시대가 지나도 영적인 대적들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의 증언과 복음 전파를 억누르려고 했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사탄은 바다의 폭풍우를 통해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선교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들, 오늘 이 본문 속의 아들은 시편 2편에서 예언이 된 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승천을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이죠. 두 번째로 악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악의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박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역사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깨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증언하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가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이 12장과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시면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1260일, 42달, 이것은 횟수로 따지면 3년 반이 되죠. 모두 다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기간,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는 결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의 세력에게 절대로 그런 권세를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악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곤혹스러운 감정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허용하시지 않음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탈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동시에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도 모두 다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6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여자를 광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배경으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듯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영적인 광야로 피신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곳이고, 동시에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고, 사탄의 위험을 마주해야 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광야의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사탄은 결코 침해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런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늘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호응을 하고 서로 응답을 합니다.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과 하늘의 실제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이 미가엘 천사는 사탄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하늘에서, 우주에서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지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호위하는 천사였습니다. 가디언 에인절.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 미가엘은 조력자가 되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그는 예전에 바사와 헬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도 인자이신 예수님을 도와 하늘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패배시키고 하늘에서 그들이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을 모두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헐뜯고 모함하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에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며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의심하도록 해서 이간질하던 자, 속이는 자,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미 끝장이 난 것입니다. 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어큐저, 중상모략을 하는 자, 고발자라는 뜻이고 사탄이 사타나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원수. 그래서 이 사탄의 모든 중상모략과 거짓, 이것은 심판을 받고 그의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무장해제가 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밤낮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쫓겨내려온 사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자신의 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귀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의 권세가 빼앗길 날이 정해져 있고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땅에 내려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승리가 가까워 온다는 전조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도록 시도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군대, 거짓과 미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삼켜버리듯이 땅은 물을 삼켜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새 나무 이야기, 이 동화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오늘 우리에게 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를 받고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라는 것은 단지 우리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의 이야기 속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가장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이 이 성탄에 우리의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하지만 광야에서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교회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실 통치자와 권세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교회는 기다리며 이 땅의 고난을 능히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소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큰 확신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아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며 우리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늘에서의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저희들 새나무 이야기, 그 아름다운 동화 속의 나무들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 정말 무가치하고 덧없이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기쁨과 소망을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또 지금 고난으로 가득 찬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로 피난한 여자와 같이 고난의 때를 보내는 교회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사명을 위해 준비되며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슴 벅찬 신앙인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여자를 광야로 피신시키고 고난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땅에 여자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 있지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사탄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소망과 위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또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까지 이 성탄의 이 기쁜 밤 우리가 소망과 위로 그 믿음의 시야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나무가 꿈을 꾸지만 그들의 꿈이 좌절된 듯 보였지만 구유로 또 십자가로 또 주님을 모신 갈릴리의 나룻배로 그 나무가 쓰임 받았듯 무가치한 또 공허함과 인생의 풍파 속에 부서져 버릴 수 있었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복된 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소망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아들의 탄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하지만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피신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 낳은
아이, 그가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실 통치자와 주권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뻐하며 저희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시험과 고난과 미혹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자가 낳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